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50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 네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뉴스를 통해서 또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한국 20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유토니 월드컵이라고 하는데요. 그 월드컵 4강 경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네, 보셨습니까? 네.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 아니면 축구 이야기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자꾸 축구 이야기만 합니다. 저는 보지 못했고 이제 하이라이트만 봤는데 잘 하더라고요. 참 이탈리아를 만났는데도 대등하게 아주 잘 하더라고요. 2002년 월드컵을 끝나면서 한국 우리 대표팀 특별히 축구와 관계하면 우리가 얻은 유익 중에 하나는 아마 유럽 팀과 해도 이길 수 있다. 뭐 항상 지는 건 아니다. 그런 좀 자신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20세 이하 선수들 보니까 뭐 그때 2002년보다는 훨씬 더 자신감 있게 뭐 돌파도 잘하고 볼 컨트롤도 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잘했는데 이겼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하다 보면 언더독의 반란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 못하는 팀이었는데 굉장히 그때는 정말 팀워크도 좋고 경기를 잘 풀어서 막 순위권으로 올라가고 막 결승에 나갈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나가는 것을 언더독의 반란 뭐 이런 이야기를 언론에서는 합니다. 그럴 때 이런 팀 분위기를 들어보면 이 팀원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약체라고 생각하지만 이들은 뭐 강한 자 1등, 2등, 뭐 작년에 우승팀 상관없이 붙으면 이길 수 있다. 한번 붙어보자. 그런 자신감이 충전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력도 나오는 거죠. 자신감,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은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 믿음의 경기를 하고 있는데 이 믿음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 삶이 늘 그렇지요. 그렇게 약간 패배의식에 빠져 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현실이 그런데 어떻게 다 믿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저도 들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로마서 5장을 통해서 환난 가운데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5장부터 8장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얻은 그 유익을 설명하면서 다시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 현재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환난을 이야기하다가 여러 가지 은혜에 하나님 주신 유익, 성도가 얻는 이 놀라운 축복을 말하면서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현재의 고난은 바울과 그 당시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이 고난이라는 단어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5장 3절에 나오는 환난이라는 단어와는 좀 다른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환난은 이 기름으로 짜내서 빼는 그런 압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서 사용하는 이 고난이란 단어는 suffering, 고통에 더 중점을 둔 단어입니다. 심한 고통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 이렇게 성경에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또 베드로 전서에도 그리스도의 고난, 그때 그리스도의 고난,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이잖아요. 십자가 같은 고통을 이야기할 때 이 팟데마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오늘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현재의 고난. 십자가의 고통이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하면 가장 심한 인생의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고난이 이 사도 바울과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현실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이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바울과 당시 성도들의 삶의 무게가 배어 있는 말입니다. 고난을 몰라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성도들이 당하고 있었던 그런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22절 말씀, 2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피조물이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연약함으로 인한 탄식,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동일한 탄식과 고통이 있다. 그러면서 23절에 몸의 속량, 보할 때를 언급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피조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사람들도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당하는 다양한 고난을 겪고 있다는 거죠. 꼭 신앙으로 인한 박해가 아니라도 그때나 지금이나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고통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대부분의 것은 아마 정신적인 것도 있지만 육체적인 것이 아마 가장 많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몸에 아픈 것이 하나도 없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면 참 복된 분이죠. 아픈 것 다 있습니다. 저는 청력이 약하잖아요.
부족한 거죠. 육신의 부족한 부분이 있죠. 우리 어르신들은 거의 진통제를 거의 계속 복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진통제 먹어도 밤에 잘 때 아프다고 하세요. 그만큼 고통을 달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 우리 몸이 연약해서 당하는 모든 고난, 그런 것도 이야기하고요. 35절 가서 보면 또 다른 종류의 고난도 이야기합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냥 막연한 고난이 아니라 이 당시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겪고 있었던 고난입니다. 환난, 이 환난, 첫 번째 환난은 5장 3절에서 말했던 환난과 동일한 거죠. 여러 가지 박해와 압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곤고라는 단어는 우리가 영어로 번역할 땐 스트레스로 번역했어요. 곤고하다는 말은 스트레스가 많다는,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 곤고함이 있고 박해도 있었죠. 기근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기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지역에는 심각한 기근이 여러 번 계속되어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사도 바울이 대대적인 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구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정도로 기근이 심했습니다. 그때만 기근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자연의 재해로 인한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캐나다에서 일어나는 화재가 많이 번져서 뭐 뉴욕 지역, 유럽까지 지금 연기가 계속 온다 그러는데, 남가주 지역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화재도 있고 지진도 있고 폭풍도 있고 허리케인도 있고 전염병도 있었고, 경제적인 불황도 기근과 같은 어려움이죠. 그런 고통을 지금 우리가 다 같이 누리고 있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물가는 상승하고 또 렌트비는 또 올라가고, 적시는 벌거벗음이죠. 벌거벗음. 사도 바울이 벌거벗음, 그 당시 성도들이 벌거벗음도 당했을까 그랬던 것 같아요. 입고 있는 옷이 많이 없어서 벌거벗음도 있겠고, 감옥에 갇히면 우리가 가진 모든 옷이 벗겨지고 또 벌거벗음을 당하고, 또 벌거벗음이란 것은 수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고난도 있었습니다. 위험, danger, 위험도 있고, 사고의 위험도 있죠. 저와 여러분도 사고 당해서 어려운 부분도 계신데 사고의 위험도 있고 칼의 위험도 있습니다. 강도의 위험이 있고, 칼은 또 전쟁을 의미하죠. 전쟁도 계속 있어서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삶의 고난 가운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도 이겼고 성도들에게도 이길 수 있다고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환난과 고난은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길 수 있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현실 모르는 소리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삶의 현실, 목사님 정말 삶의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저에게도 가끔씩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만치 않고 호락호락하지 않는 것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죠. 패배의식이 아니라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자신감뿐만이 아니라 실력이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환난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우리가 기를 수 있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냥 듣고 흘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현실에 고난이 있지만 그냥 맨날 지고 맨날 힘들어하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자족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배우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듣고 참 우리의 삶에도 적용하여 그런 영적인 실력을 길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명령해 주는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고난에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장차 올 영광이 너무나 풍성하다는 거죠. 18절 말씀이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은 그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았고,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현재의 고난이 너무 심하고 박해도 있고 공고함도 있고 맞는 것도 있고 적신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그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났고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12장에 가서 보면 14년 전에, 이제 고린도서를 기록할 때 14년 전에 그가 한 사람을 아는데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모든 신약학자가 얘기하기를 사도 바울의 자전적인 고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경험을 내가 뭐 이렇게 했다 하기보다는 이제 제3인칭으로 표현해서 어떤 사람 아는데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3층 천에 올라갔다 그렇게 말하죠. 셋째 하늘. 유대인의 세계관에서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셋째 하늘입니다. 직접 갔다기보다 환상으로 그것을 보게 해주셨다는 거죠. 왜 이런 환상을 보게 해주셨고, 사도 바울이 어떨 때 이 환상을 보았냐는 거죠.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 14년 전이라고 연도를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는 사도 바울이 이 기록할 때의 시간은 거의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55년 말경이나 56년 AD 56년 초경입니다. 그럼 14년 전이다 그러면 몇 년입니까? 지금 아무 생각이 안 나시죠? 우리 뇌가 많이 노쇠해서 몇 년이죠? 41년 아니면 2년? 3년 그것 때문에 42년 1년. 그때가 언제냐? 사도 바울의 생애 가운데 사도 바울이 다소에 있을 때입니다. 다소에 혼자 있다가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사역이 아주 잘 되고 막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사역이 너무 커지니까 동역자가 필요해서 바나바가 다소는 안디옥에서 그렇게 멀지 않으면 사람을 보내서 야 와서 같이 나를 도우라. 그게 사도 바울이 다소 갔다가 잠깐 있어 몇 개월 있다가 온 게 아닙니다. 7, 8년 동안 다소에 혼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소에서 와서 안디옥에서 시작한 때가 빠르면 43년, 늦으면 44년으로 학자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14년 전이면 안디옥 사역하기 전이었어요. 다소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다소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가장 인생의 사역 가운데 외로울 때였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개종했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아라비아 다메섹에 가서 3년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핍박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성에 광주리에 내갖고 도망가게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이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옛날에 우리를 핍박하고 서대반을 때려 죽인 인간인데 우리가 어떻게 믿냐? 혹시 몰래 그죠? 개종했다고 하면서 들어와서 정보 다 파악하고 우리 다 잡아가면 어떡하냐? 아직도 여전히 불신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와 베드로 정도밖에 못 만나고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대 커뮤니티는 어떡합니까? 이 변절자를 죽이려고 지금 소문이 나서 바울이 돌아왔다, 사울이 돌아왔다 해갖고 죽이려고 지금 난리를 갖고 찾고 있습니다. 할 수 없어서 교회에서 야,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여기 있으면 너 죽고 힘들다. 돌아가. 우리도 너 못 해준다. 그래서 다소에 갔어요.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적인 고백을 할 때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자랐다 그럽니다. 아주 초창기 어릴 때 예루살렘에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인이 됐어요. 다시 이제 다소로 간 거죠. 그전에 몇몇 방문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는 다소가 그렇게 편한 곳은 아닙니다. 그곳에 왔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뭘 했겠습니까? 복음 전했을 겁니다.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열매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무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어떤 역사에도 열매가 있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시작하고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전에 사도 바울이 다소에 있을 때 그곳에 큰 교회 부흥이 있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안 됐다는 거예요. 7, 8년 동안에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간접적인 고백을 보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그럽니다. 이거는 유대회당에서 맞는 건데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회당에서 그렇게 맞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 맞았겠습니까? 7, 8년 동안 있으면서 다소에 있으면서 그곳에 있는 형제들에게 유대인 형제들에게 맞은 거죠.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너 그만해라 그러는데도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끌고 가서 40에 하나 감한 매 태장이죠. 40대를 때려야 되는데 더 때리면 때린 사람이 벌 받으니까 39대만 때리고 거치는 게 40에 하나 감한 매. 곤장을 40대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거죠. 그거를 5번 맞았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역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견디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도 바울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급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이 뭐라 하면 나는 달려간다.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게 된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도 여러분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도 시험 공부하고 뭐 대학 입시 공부하고 아니면 또 고시 공부하면 그 앞에 이렇게 써놓습니다. 자기를 도전하려고 지금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뭐 이렇게 써놓고 열심히 공부하잖아. 앞으로 이룰 영광을 보면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어떤 영광입니까? 첫 번째는 몸의 속량, 몸의 부활이 있다는 거죠. 육신의 고통이 너무 큰데, 너무 심한데 우리에게는 이 몸의 속량, 부활할 때가 있다는 거죠. 몸의 속량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몸이 안 아픈 곳 없죠. 당뇨 있는 분, 혈압 있는 분, 신경통 때문에, 관절염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도 계시고, 특별히 우리 디스크 때문에 계속 고통스러워하는 분도 계시고, 암도 있고요. 온 가지 질병이 너무 많습니다.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질환도 있고요. 우리 몸의 연약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몸이 때로는 이제 부담이 되잖아요. 젊을 때는 몸의 힘으로 건강으로 살아가지만 나이가 들면 몸이 나를 더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되는 그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연약한 몸이 그리스도의 몸처럼 부활할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appearance, 모양도 외모도 변하고 그런 능력, 그런 죽을 몸이 아니라 영원한 몸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활의 몸과 현재의 몸을 한번 비유해서 좀 설명해 보자면 조금 우리 마음에 와닿게, 애벌레가 있는데 애벌레가 나중에 이제 나비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럼 애벌레로 있을 때 서로 내가 주름이 너보다 하나 더 많아, 뭐 내 털이 더 길어 이러면서 서로 다툴 수도 있겠지만 나비가 될 때랑 비교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 차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키가 좀 더 크고 애벌레가 조금 더 길고 내가 주름이 10개 더 있어,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비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체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광, 부활의 몸과 비교할 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바꿔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영광을 바라보고 이 육체의 연약함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의 수고와 고통에서 온전한 쉼과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이야기할 때, 성경의 그 축복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이 두 가지입니다. 쉼 그리고 위로. 쉼, 위로. 뭐 천국이 새 예루살렘이 정금 같고 뭐
황금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그냥 그런 환경 화려한 곳에 있는 그런 것도 표현하지만 그 이야기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면 쉼을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위로를 주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삶이 괴롭고 힘든 게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쉼을 얻겠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쉼을 주신다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그 위에 장막을 쳐주신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옛날 베두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햇볕 뜨거운 데 있을 때 장막, 천막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뜨거울 때 뭐 캠핑해 보면 천막 밑이 뜨겁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베두인들 천막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가죽으로 덮어놔서 바람이 열 반응으로 인해서 위는 뜨겁고 밑에는 시원해서 바람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 안에 있으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런 시원함은 그들은 알죠. 천막을 쳐주신다 그러면 그 안이 그 뜨거운 태양 가운데서 쉴 수 있는 시원한 곳이라. 이 세상의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 우리를 쉬게 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눈물을 닦아주신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간 동안에 고난에 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애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눈물 흘리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땅에서는 가장 먼저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 그런 위로와 그런 쉼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이죠. 원수 너네 갚지 말라. 갚는 거 그거 갚으려고 하지 말라. 내게 맡겨라. 내가 갚아주겠다. 사실 살면서 억울하고 분한 일 많이 있죠. 한번 그 억울함을 확 풀 수 있는 게 있으면 너무 좋겠다. 나를 힘들게 한 저 사람 어디 그냥 큰 사고가 나든지 아니면 된통 혼나든지 그래갖고 하나님 레슨을 보여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억울하고 분한데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마라. 내게 맡기면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34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라. 뭐 다른 사람 잘못한 것 때문에 화, 분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냐. 우리 가진 잘못과 연약함, 우리의 범죄는 어떡하냐. 근데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신다. 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우리를 중보하시고 그의 의를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리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의 고난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보여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현실 바라보지 말고 주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로 이기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현재의 고난은 잠시라는 것을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보이는 고난이 영원할 것 같아요. 힘들면 그렇습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듭니까? 1년을 버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한국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군대 가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군대 가서 견딜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대할 때가 있으니까 견딜 수 있는 거죠. 만약 군대는 끌려갔다고 하기는 좀 징집돼서 갔는데 언제 제대할지 모른다. 그러면 아마 한 절반은 돌아버리든지 아니면 절반은 탈영하든지 그럴 거예요. 끝이 있으니까. 뭐 3년, 지금은 3년도 아니 18개월인가요? 21개월인가요? 끝이 있으니까 아무리 싫은 것도 어려운 것도 끝이 있다는 것을 알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년 병장들은 군대도 안 간 사람이 자꾸 군대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계속 이렇게 카운트 한다면서요. 며칠 남았다, 며칠 남았다, 며칠 남았다. 이 세상도, 이 고난도 끝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신방 가고 이렇게 보면 긴 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병수발하면 힘들 때 있어요. 자녀들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힘들 때 있죠. 옆에서 봐도 참 힘들어요. 지금도 그렇게 병수발한 분 계시지만, 근데 돌아가시고 나면 대부분 다 이런 말씀하셔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평소에 좀 더 잘해줄 걸. 아이고 내가 힘들다고 너무 이렇게 말 심하게 하지 않고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기쁨으로 섬겨줄 걸. 그런 말씀을 다 하세요. 아무리 길어도 끝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고난이 아무리 길어도 끝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 찬송처럼 이 모든 고난도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의지해야 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있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면 기도가 막힐 때도 있고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모를 때가 있고, 너무 힘들면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르치기도 하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자기 욕심으로 구하지 말라. 끝까지 기도하라.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배웠지만 너무 힘들면 그런 거 생각 아무것도 안 납니다. 시작하면 그냥 내 속에 억울함만, 내 속에 답답함만, 그것이 먼저 나오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해결해 주세요만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렇게나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냐? 우리가 강청해서 기도하면 무엇인든지 들어주시냐?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가 잘못 기도할 때도 있고, 제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고,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잘못 기도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그 뜻을, 그 상황을 아시고 우리처럼 다시 탄식해 주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아뢰 주시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죠. 무조건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성령님이 계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게 8장 전반부에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은 그의 영이 있는 거고, 그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은 저와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아시고 함께 아파하시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할 그때에도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못하고 계신데 그래도 잘 살고 계신다면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그런 연약한 모습도 붙들고 계신 것임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냥 요행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성령을 의지하고 따르고 믿고 가면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십니다.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의 상황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선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복음은 선포되는데 계속 핍박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때도 핍박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전에 많이 왕성했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신앙을 떠납니다. 배교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갇혔을 때는 그의 동역자들도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고 말할 정도로 그의 삶이 쉽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도 쉽지 않았습니다. 육적으로는 더 힘들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죠. 어떤 세상의 풍파와 환난과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택함과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그의 의로우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피곤할 때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십자가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유효하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것 같은 이 몸에 연약한 육체에 가졌으며 이 힘이 능력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고난 가운데 낙심도 너무 잘하고 실망도 너무 하고 보이지 않는 것보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런데 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에게 있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고 또 이루어 가실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장차올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고 이 땅의 고난도 곧 지나갈 것임을 기억하고 성상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그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 안에 있는 능력의 힘이 큰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에게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힘으로 쓰면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마지막 때 하나님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며 고백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내가 다시 일어서리라. 원수가 이 땅의 고난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내가 일어서게 하옵소서 하는 우리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